오늘은 우리가 성서 해석학의 가장 기본인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자, 우리 한번 보시겠어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말씀이시고 말씀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통 생각하는 과거, 현재, 미래, 사실 하나님께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시간 속에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속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자, 영원부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간 속에, 그것도 시간 속에 한 점에 불과한 인생을 살다 가도록 하셨지.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제, 과거, 현재, 미래가 존재하지 않지만 과거, 현재, 미래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에 각각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특별히 설교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성경 구절을 아무 데서나 갖다가 쓰거든요. 물론 이사야 34장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짝을 잘 맞추면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이해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짜깁기 그러는데 원래는 짜깁기입니다. 짜깁기를 해서 그럴듯한 논리를 펼치는데 이것이 성경 전체 속에 흐르는 맥과 하모니가 이루어지면 조화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럴듯한 엉뚱한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과거에 즉 OT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to the fathers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조상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현 2023년이라고 하는 21세기 초반을 살고 있습니다. 자, 조상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할 때 그 단어는 영어로 스포크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시대가 끝나는 서기 원년으로 가야죠.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니까 30년부터 시작했죠. 30세쯤 시작하셨고 한 3년 반 정도, 그러니까 33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셨으니까
그런데 아들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has spoken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돼요. has spoken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씀을 다 하신 거예요. 전부. 자, 전부 했다고 하는 얘기는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기 원년에 탄생하셨는데 30세쯤 됐을 때 전파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단 말이에요. 한 3년 반.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한 3년 반 정도 열심히 가르치면 잘 가르치고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학교는 3년 반 아니면 4년 뭐 이렇습니다. 아무튼 말씀을 다 해버리셨어요. 그런데 서기 63년 정도, 한 30년 정도 지나서 63년 정도의 로마서, 갈라디아, 예배소, 데살로니가, 빌립보, 골로새서 등등이 쓰여졌거든요. 60년대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는데 12제자들이 학문이 별로 많지 않고 가방끈이 별로 길지 않은 제자들이니까 그냥 제자들만 남겨놓고 승천하시면 안 될 거를 다 아셨죠. 그래서 33년에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성령께서 대신 오십니다. 예루살렘에. 그래서 12사도들에게 성령 세례, 그야말로 성령 세례를 베푸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등등을 걸쳐서 복음을,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아주 학문이 많고 외국어를 많이 하는, 공부를 많이 한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선택하셔서 소아시아 지방 로마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데, 전파만 하신 게 아니고 영감받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것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기록으로 남기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이 수집돼서 신약 27권입니다. 그래서 이미 있었던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이 더해져서 성경이 66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을 잠깐 살펴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일생에 관한 기록이고, 사도행전은 어떻게 교회가 시작이 됐고 확장이 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찬이,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밖에서의 구원론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일생을 다룬 복음서인데, 사도행전은 바로 그 복음을 사도들이 전한 것, 그리고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의 시작과 교회가 무엇을 했는지, 교회가 어떻게 발전이 됐는지,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어떻게 예배를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전도를 또 했는지, 사도들부터 사도들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쭉 역사가 나오고, 또한 크리스찬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예배서, 빌립보,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 유다서까지 크리스찬들에게 보내는
글로써 어떻게 예배를 할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 크리스찬으로, 그러니까 딜링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크리스찬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세상 문화와 딜을 할 것인가, 어디까지 양보해야 되고 어디까지 지켜야 되는가 등등이 나와 있는 것이 책이고, 계시록은 나중에 계시록 강의를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된 일과 되고 있는 일과 될 일에 대해서 그 당시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핍박하고, 그러나 크리스찬들이 절대로 최후의 승리를 차지할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율법을 못 박아 버렸으니까, 율법을 못 박았다는 얘기는 율법의 효력을 정지시켜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용 곧 예뱀을 잡아서 8년 동안 감금을 시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유혹을 못해. 그런데 잠깐 놓이니까 그때 유혹을 한다. 그러면 그 마귀가, 사탄이, 옛뱀이, 용이 묶여서 갇힌다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고, 잠깐 놓인다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가는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사탄을 예수님의 보혈의 사슬로 묶어버려. 그리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출하셨다고. 그런데 계속 묶여 있어야 될 사탄이 잠시 풀려. 그래서 사탄이 할 일을 또 계속 하는 건데, 사탄의 할 일은 유혹이에요. 유혹, 시험, 유혹. 계속 죄를 짓도록 하고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온갖 수단을 다 사용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한 번에 지금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는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그분들이 어떤 분이든지 간에 무조건 가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로 말씀하셨고, 이 구약시대의 마지막 끝에 서기 30년에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말씀을 성육신하도록 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직접 말씀을 다 하셨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그 말씀을 성령의 인도함으로 온전하게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서 다 전했고 기록으로 남겼고, 그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또 말씀을 거기다 덧붙인다고 하는 거는 성서하고 안 맞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는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냐, 현재 내게 적용이 되는 일이냐, 앞으로 있을 일이냐를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중구난방으로 끄집어다가 갖다 쓰기 시작하면 성경 전체의 흐름의 맥이 끊깁니다. 끊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상한 삼천포로 빠진다고 그러죠. 물론 어떤 분은 삼천포는 원래 그거 빠지라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그냥 재밌으라고 하는 농담이고, 삼천포로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다 하셨고,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는 있지 않고,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 이외에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하지 않고,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어떠한 것에 대한 언급이 없으신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오늘날에 많은 설교자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 없이 이것저것 무조건 내가 마음에 드는 거는 꺼내다가 내 사상을 전개해놓고 갖다 끼워 맞춰요. 그럼 다 맞아요. 그런데 끝에 가서 꼭 딴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성서에 나와 있는 참 표적과 거짓 표적, 그 목적과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